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50장 15절에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의 81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 81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고 그리고 성도님들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리다 하고 그들을 각국 강건말로 인도하였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평안하셨나요? 아멘. 오늘 요셉을 통해 말씀을 나누어 보려 합니다. 석계교회 유튜브 고고고 애청자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조금 요셉을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말씀을 보기 전에 기독교 칼럼에 나온 성자 크리소스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세기의 성자로 알려진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나누고 베푸는 것이 그에게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는 부자인 아버지의 재산을 선교와 구제에 사용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그는 아버지로부터 미움을 샀고 상속권을 박탈당하게 되고 집까지 쫓겨나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렇게 집을 나와야 하는 처지가 된 크리소스톰은 집에 있던 식기 한 세트와 나귀 한 마리, 그리고 새벽을 알리는 닭 한 마리, 그리고 밤에 불을 밝히는 촛불 하나와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성경책 한 권을 손에 안고 거실 수도사 길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한순간 알거지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길을 걷다가 사람을 만나면 복음을 전하고 어두워지면 눈앞에 보이는 아무 집이나 들어가 밥을 얻어먹고 잠을 처했습니다. 아버지 곁을 떠날 때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크리소스톰은 거지처럼 살다가 어느 날 어느 한 마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크리소스톰은 그 마을이 흉년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걸식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을의 사람들은 흉년에 거지까지 들어왔다며 크리소스톰을 쫓아내고 크리소스톰이 들고 있던 식기를 빼앗고 부셔버렸습니다. 크리소스톰은 부서져 있는 식기를 바라보며 한마디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래도 선하십니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해가 떨어지고 어두워지자 어느 마을에 들어가 하룻밤 쉬기를 청했지만 모든 곳에서 거절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외양간에서라도 쉬기를 원해 몰래 들어가게 되었지만 얼마 못 가 주인에게 발각이 되고 나귀를 훔치는 도둑으로 오해를 받아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발걸음을 돌리며 한마디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래도
선하십니다 라고 말이죠. 그렇게 잘 곳이 없어진 크리소스톰은 산으로 가서 떨어진 낙엽을 모아 잠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촛불을 켜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였는데 촛불을 켜면 꺼져버리고 다시 촛불을 켜면 꺼져버리는 상황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포기하고 촛불을 쓸 수 없다고 판단하여 다시 촛불을 보침에 챙겨 넣으면서 한마디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래도 선하십니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밤은 더욱 깊어지고 갑자기 들짐승이 나타나 크리스톰의 옆에 있던 닭을 물고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도망치는 들짐승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또 한마디 말합니다. 무슨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래도 선하십니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어 눈을 떠보니 온 마을에 불길이 치솟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알고 보니 새벽에 마적들이 나타나 온 마을에 있는 모든 물건을 가져가고 불을 지르며 가축들을 약탈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크리스소스톰은 그제서야 어제 있었던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을에서 쫓아내심으로 마적들을 피하게 하신과 촛불을 꺼서 마적들의 눈을 피하게 하신가, 새벽에 닭이 울지 못하도록 잡아가게 하심을,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되었던 순간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분명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나의 일과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선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생각하는 좋은 곳에서 쫓겨났다고 하더라도 서러워할 이유가 없고 지금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여 한탄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또한 갑자기 살림이 어려워져서 세상 살기 힘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만 알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낙심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 또한 이러한 믿음으로 모든 역경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을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할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은 17살 때 형제들의 질투로 인해서 애굽에 팔려버리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으며 그 시련의 날들을 잘 견딜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낙담되는 노예의 삶 가운데에서도 낙담하지 않았고 원망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6장에서 50장까지가 요셉에 관한 말씀인데요. 그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문장이 4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요셉의 마음에는 여호와께서 함께 할 수 있는 선한 마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요셉이 만약 노예된 자신의 삶을 낙담하고 원망하였다면 그의 마음에는 악한 마음이 가득하여 선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도 열심을 다하여 섬겼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있는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보디발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보디발의 아내가 단 한 번의 유혹을 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한 번의 유혹이 아니라 날마다 매일 유혹했다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또한 창세기 39장에 적혀 있듯 처음 유혹을 당했을 때 요셉은 보디발 아내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보디발의 아내는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아름답게 생긴 요셉을 유혹하여 욕구를 채우려고만 했습니다. 요셉은 그 유혹을 피하다가 어느 날 보디발 아내의 집에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닥치자 아무도 없는 틈을 다 들어가서 일을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보디발 아내에게 붙잡혀 그의 옷을 벗고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결국 자신이 벗은 옷 때문에 누명을 받고 감옥 깊은 곳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이 일로 인하여 보디발 아내를 원망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그의 마음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또한 39장 21절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셉은 자신의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와 함께하는 요셉은 그 희망이 없는 감옥 속에서도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은 요셉을 이전보다 더 높은 곳에 앉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 그 한 명으로부터 애굽뿐 아니라 주변 나라들까지 흉년에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우리의 삶을 법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하나님은 과연 우리의 어떤 과연 어떤 직위일까요? 너무나 쉬운 질문이라 대답하기 곤란하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판사이십니다. 판사가 하는 일은 죄인인지 아닌지 판가름을 내고 죄인에게는 알맞는 처벌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죄인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 또한 판사가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히 그의 결정에 맞설 수 없을 뿐더러 전능하신 그분의 생각 또한 다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이 작정하심에 따라야만 하는 피조물이고 두려워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요셉처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분이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때 요셉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곳에 요셉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준비된 요셉은 애국과 모든 주변의 나라들이 흉년의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준비된 요셉을 들어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똑같이 복수할 수 있는 위치였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수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음을 요셉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에게 안위의 말과 함께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처럼 17년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의 아버지인 야곱이 죽자 형들은 요셉에게 저질렀던 죄에 대한 보복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3자를 통해 요셉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요셉은 어땠을까요? 요셉은 그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그렇게 형들은 제3자를 통해 요셉이 운다는 소식을 듣고 뭔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하고 요셉에게 직접 나아가 엎드려 다시 용서를 빌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목숨이 요셉에게 달렸다고 생각하였지만 요셉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목숨은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요셉은 형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볼 것은 요셉이 울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왜 울었을까요? 자신이 이전에 당했던 수모가 다시 생각이 나서 울은 것일까요? 아니면 거짓말로 자신을 속이려고 하는 형들 때문에 운 것일까요?
그것은 21절을 통해 알게 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형들이 불쌍함으로 울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17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평안한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매일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45장에도 나와 있듯 요셉은 처음 애굽에서 형들을 만났을 때부터 용서해주고 위로하였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요셉의 진심 어린 용서와 위로를 정확히 알지 못했던 것을 보여집니다. 그들은 17년 동안 자신의 죄에 얽매이며 살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 곧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요셉의 형들처럼 예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에 깨닫지도 못하고 매일 죄가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 속에 있는 무거운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스스로 죄를 짓고 죄의 종노릇을 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건 우리의 진정한 목자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따라야 하는지, 누구랑 같이 가야 할지 모르기에 우리는 죄에 붙잡혀 사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위안을 줄 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라고 말이죠. 그 말의 뜻은 나의 위에 계시는 하나님도 가만히 있는데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대신해서 형제들을 죽일 수 있겠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요셉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셔서 때에 맞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든 우리는 묵묵히 그곳을 따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의 끝은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과 매일 통행하며 어떤 혼란이 와도 주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기다릴 줄 아는 요셉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기 축원드립니다.